할렐루야. 예. 여호사밧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예?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개혁을 두 번 하고 전쟁을 두 번 치른 왕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인데 오늘 여호사밧 인생에서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완전한 이 어려움에 속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이 위기 속에 서게 되는 이 상황을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쟁은 소위 말해서 연합군, 그러니까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보니까 모압, 암몬 이렇게 있죠. 마온 사람들 하면은 아마 이게 그 암몬 자손에 속한 뭐 다른 집 일파를 뜻하는 것 같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라고 하는데 아마 이 아람이 아니라 이게 에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돔 쪽에서도 있는 또 그 누군가 에돔 족속이나 또 거기 거주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남쪽의 이 부족들이 다 이게 연합을 이뤄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조정서상 왜 이런 전쟁이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면 이런 거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이제 깨졌단 말입니다. 그 아합이 죽음과 동시에 이 나라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된 거고, 이미 길랄 라못에서의 싸움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세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후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왕조를 뒤집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없는 상황.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는 이미 전쟁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그럼 전력이 약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때야말로 이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가 국력이 좀 쇠했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침범하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합해진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자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여호사밧의 잘못, 그러니까 길란 라못에 가서 그 전쟁을 했던 그 잘못을 그 여파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다른 식의 이제 이게 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잘못을 여호사밧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졌지만 지금은 이깁니다. 심지어 그때는 나라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의 또 견고한 연합도 있었고, 동맹도 있었고, 그런데도 졌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여호사밧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군대는 이미 한번 패해서 사기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풍족한 양식이나 혹은 군량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이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여러분 아시지만 대승을 거두죠.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흥의 이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슷한 전쟁인데 오히려 더 굉장히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유리한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긋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합니다. 간구하단 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연이어서 간구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경에 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원래 뭐냐? 찾다예요.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죠. 아합을 찾은 것도 아니고 군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준 뭐 애굽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 방식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일단은 백성들을 다 성전 앞으로 모았어요. 예, 성전 앞으로 모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여기서 출정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며 엎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들이 오면은 뭘 먹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배를 굶으면 이게 뭐 제대로 싸우겠어요? 근데 배를 굶어요. 그러면서 성전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3번에 걸쳐 찾죠. 근데 그 찾는 모습이 지금 보니까 2가지의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찾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적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서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유효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뭐 이거 약사분이 언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뭐 최고의 약이 신약과 구약이 있다고 모르던데 그거죠. 근데 그 약이 아니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오랜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조상들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들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으로부터 또 12자손들이, 그 12자손에서 또 여러분 아시는 수많은 왕들, 믿음의 왕들,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혹은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응답을 나의 기도와 나의 응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혈통일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반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여호사밧의 하나님, 또 솔로몬의 하나님, 이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도는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약속을 통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억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이 소리가 뭐냐면 모세가 예전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하면 올라올 때 한참 전이겠죠. 그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뭐 기타, 에돔 다 이렇게 길을 막았거든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막 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무서웠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그 길을만 열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응징을 당하죠.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고 또한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때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전쟁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억을 통한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또 기도를 낳고 그 기도의 기억이 또 다른 또 기도를 낳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안 하셨던가 아니면은 잊어버리셨던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래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 기억들, 그 기억들, 기도의 응답의 기억들이 쌓이면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지금 여호사밧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도왔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은 그 기억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주요하게 좀 볼 것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 말씀은 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무력함이죠. 그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왕으로서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사기는 높여주지 못할 망정
아이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 뭐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솔직한 기도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니까요, 사실 그게. 근데 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슴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를 그냥 있는 모습,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한 거죠. 근데 이러한 솔직한 기도,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린 이 낮아지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얄미운 면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땐 절대로 안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단을 몰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답답하죠. 예.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거 더 겪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거의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막 할 거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할 게 없어서 기도로 이제 승부를 보는, 그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뭘 할 수 있을 때의 승리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성패를 떠나고 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한 거죠. 이러한 승리 끝에 그가 느꼈던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도 나에게 내 손아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이것들,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빨리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해드리고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빨리 맺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러한 학습을 이제 여호사밧에게 시키고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라는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죠. 예, 뭐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저녁에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